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좌우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올 때 얼굴을 환하게 해주셔야지. 이제 마스크 벗어서 다 뽀록 납니다. 자,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을 하나 꾸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온 가족이 이 교회 이 장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장의자 긴 한 줄에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꿈이 바로 저의 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꿈이었습니다. 이 참 교회 다닐 때 제가 모태 신앙이 아닌데 제가 처음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또 부모님께서 잠시 잠깐 교회를 안 나오실 때 제가 또 교회를 가고 제가 교회를 또 안 나올 때 동생이 교회를 가고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제가 소명을 가지고 꿈을 꾸다 보니까 주님, 이 긴 장의자에 5명의 우리 식구가 쪼로니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찬양대석에서 함께 찬양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은 우리의 꾼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온 가족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수 주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달에 양대 산맥하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사 주일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어린이날과 아니면은 또 어버이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자녀들이 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린이 주일 세상 모든 주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린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미래의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거를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다면 영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영원히 행복한 동행을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는 내 가족 하자, 내 가족 하자, 내 아들하고 내 딸 하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계획부터 이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부모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부모의 얼굴과 모양을 닮아서 잉태되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결혼하여 첫 아이를 잉태하며 만감이 교체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와 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와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 책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 영유아 아이부터 아이들이 어느 유치원 가기 전에 이 영유아 시절을 보낼 때는 꼭 이렇게 텐트 같은 것을 숨는 걸 좋아하고 또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것 좋아하고 또 어디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 좋아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책상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시 뒤로 숨습니다. 보고 숨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쑥 들어오니까 활칵 뛰어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품에 딱 안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던지 이 아이가 떨어지면 다칠 것 같다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딱 낚아챈다는 거죠. 그리고 안아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겁니다. 아이는 근데 아버지가 놀랬다는 거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고 걱정했다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는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딱 하니 믿고 팔짝하고 뛰어내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이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조건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육 중에 제일 가는 교육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이 교육이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남을 받고 기름을 받은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잘 되기만을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잘 되기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신다면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셨듯이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선배들이나 키워본 부모들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히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에게 아이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는 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부모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키운다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 내용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맹자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몇 번을 이사를 다닙니까? 이사 다니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삿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이를 위해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아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잘 되기 바라는 부모의 물심양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답을 딱 찍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잘 키워서 부유하고 강건하고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되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약속까지 함께 덧붙여서 십계명 밑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오직 이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밑에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리라.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답을 딱 찍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맞장구 치는 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성경에서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공경과 성공의 기준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어떤 곳에서 찾는 사회적인 성공의 그 기준을 찾는다는 겁니다. 능력이 출중하거나 물질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이러면 그곳에 공경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이건희를 찾아가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성공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희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학자 박사를 찾아가면 내 지식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가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곳에 성공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성공의 기준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할 대상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이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고 또 잘되는 자녀가 된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을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잘 된다. 이렇게 명령과 함께 약속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나의 관계에 대해서 딱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사람에 대한 나의 관계를 딱 들었으면 제일 첫머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중요하고 인생에서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부모와 나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매를 들면서 부모님 스스로의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한 대 때리면은 뭐 내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부모의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다는 것.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는데 왜 그렇게 훈육합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육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학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꼭 백과사전 안 찾아봐도 인터넷 네이버 지식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맞지 유리마? 맞아요. 모르면 저도 네이버에 찾아보면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길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과사전에 나오는 사회적 상식과 지식들 다 그 안에 정확하게 풀이되어 있고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른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 사람들이 그곳에서 길을 찾고 방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막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막 진찰을 해보시죠. 진찰을 해보시는데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 약이 좋다고 이게서는 이 치료법이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세상의 지식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쏟아지는 사회적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곳에 자녀가 잘 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군데 딱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등대에 비유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두컴컴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정박을 해야 되는데 뭘 보고 찾아옵니까? 등대의 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등대의 빛이 그들에게 나침반이 되고 그들에게 길잡이가 된다는 거죠. 정박할 곳을 알려주는 길잡이, 목적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그들의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나침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등대가 없으면 암흑천지를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주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등대처럼 우리를 가는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이 교훈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9절의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보고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성경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문설주에 발라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법 쉐마라는 그 교육법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에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그렇게 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꼭 그렇게까지 아등바등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나도 해야 될 것이 참 많고 놀아야 될 것이 참 봄이 꽃이 피고 이러면 꽃도 보러 놀러도 가야 될 것이고 꼭 벚꽃 피는 계절 보면 고난주간이 딱 끼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을에 또 가을꽃이 피면 또 그거 보러 단풍 보러 놀러를 가야 될 것인데 주일날이 끼어서 잘 못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 만사를 다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옳은 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 쓴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날 때부터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와 몸만 있다는 겁니다. 사지절단 장애, 사지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사지가 10cm밖에 안 자라요. 10cm밖에. 몸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산부인과에서 탁 나왔을 때 의사가 딱 받았는데 의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엄마를 안 보여줬어요. 엄마가 우리 아이 좀 봅시다 하니까 이 의사가 한 달 동안 숨겼어요. 이걸 보면 엄마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아이를 포기하든지 엄마가 눈을 감든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황달기가 있고 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아이를 안 보여줬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의사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다가 도무지 이제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보여달라는 엄마의 간청에 아이를 정말 떨리는 손으로 의사가 다 보여줬는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우리 이쁜 아기 아이고 우리 이쁜 아기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와락 끌어안더라. 사지가 없는데 그 아이가 오토나케가 자라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대학 다닐 때까지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대학을 다닐 때까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집에서 조금도 별다르지 않게 편안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키워주셨습니다.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지 아무 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안 하고 키웠다는 거죠. 이 아이가 나중에 다시 고백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전혀 그런 장애에 대한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어도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수영도 했습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붓글씨도 썼습니다. 거의 못하는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 결과 이 청년이 나중에 또 고백을 합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입니다. 개성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사지절단 장애인 아이인 이 한 달 만에 안으면서 우와 이쁘다 침통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와 이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많은 백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터부시할 것 같으면 우리를 안아보시면서 우와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였던 모세를 키워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키워낸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영적 거장 디모데를 낳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아이가 자라났다. 성경에 이렇게 훌륭한 부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훌륭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길러내어야 된다. 어떻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길러내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교과서, 텍스트,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육은 사람들을 사람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들을 향한 주의 교훈에 담긴 이 말씀의 교육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의 주의 군사로서 자라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말도 지지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복면 닭갈비 사줬더니 열심히 다니겠다고 사줬더니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새 가족 데리고 와서 너무 칭찬해주고 전도해서 이렇게 애를 칭찬해 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제발 떠들지 말자 했는데 다 떠들고 마지막에 아멘만 하더라고요. 지지리도 말은 안 듣지만 소중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조망만한 손을 들고 질문에 저희요. 우리가 주일학교 할 때마다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에 이제 자막을 띄우고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답을 오늘 성경 내용 안에 있는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한 꼬마들이 저요 답을 말하는데 세상 그때가 천국입니다. 세상 그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사춘기를 겪으면서 말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말 안 듣고 밖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그래도 목사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그래도 그때가 천국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는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소홀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천교회의 미래 지금 커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고 주의 교훈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성품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합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강남의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아침에 8시에 학교에 등교를 하면 저녁에 12시에 들어온답니다. 와, 도대체 그 12시까지 뭘 하나 늦어봤더니 학교 갔다가 공부방 갔다가 또 스터디방 갔다가 학원 갔다가 학원을 갖가지로 배우니까 12시 돼서 마치고 오더랍니다. 파김치가 돼서 그 어린 것들이 찾아옵니다. 과열 경쟁, 과열 선행 학습이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안에 뜯어보면 부모들이 자기가 못 배우고 못 혜택을 받았던 것을 자녀들이라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가진 주머니를 다 털어서 맹모 삼천지기 하듯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물론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교육이지만 그것으로 아이들을 잘되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그들을 잘되고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 자녀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 세우시죠. 그러면 그 세상의 교육 이전에 하나님, 예수 복음을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육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예수 복음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아내어서 주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하는 차원 온천교회의 충만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서 애써 교육에 지원하고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미래인 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